빌리그램 목사님이 그의 삶 속에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오늘 신문에 혹시라도 빌리그램이 죽었다고 하는 소식이 들려거든 믿지 마십시오. 나는 죽은 것이 아닙니다. 다른 나라로 옮겨진 것입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잘 알고 있는 이 김한란 박사님 자신의 그 죽음 앞에서 부탁을 합니다. 내가 죽거든 슬픈 장송곡을 부르지 말아 주십시오. 천공문에 들어가는 환희의 노래, 승리의 행진곡을 불러주십시오. 그렇게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부활의 노래를 부르는 시간입니다. 그 생명으로 주신 그 부활의 찬양을 우리의 삶으로 고백하는 날입니다. 입술로, 얼굴로,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신 살아계신 생명의 주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를 고백하는 그런 귀하고 복된 날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오늘 예배드린 여러분의 얼굴에 광채가 나고 있는 것은 마땅하고 당연한 줄 믿습니다. 그런데도 그 얼굴을 안 바꾸시는 분은 무엇입니까?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악의 짐을 지시고 내가 목마르다, 내가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그 죄값을 갚았노라. 이젠 더 이상 너는 정죄의 대상이 아니다. 그 누구도 너를 내가 허락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에서 뺏을 자가 없다. 그 누구도 송사할 수 없다. 너의 죄를 고발할 자가 없다.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 그 주님께서 그 사명을 다 완수하셨다고 이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그렇게 선포하시고 그리고 그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십니다. 그리고 운명하시고 사흘째 되던 새벽이었습니다. 그를 사랑하며 따르던 여인들이 주님의 시체에 향유라도 바르고 싶은 간절한 심정으로 그리고 새벽 미명 무덤을 찾아갑니다. 저들은 무덤을 찾아가면서 걱정되는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그 무덤 앞에 놓여진 그 막은 그 큰 돌을 치워주겠는가? 무덤 앞에는 큰 돌이 막혀 있음을 저들은 보았습니다. 임봉한 것을 보았습니다. 무덤을 막았던 그 돌은 이 여인들의 힘으로는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커다란 돌이었습니다. 그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더구나 이 무덤을 지키고 있던 로마 군인들이 있었음을 철저하게 지키고 있었던, 그래서 로마 황제의 허락 없이는 그 문을 열어줄 수 없는, 굴려줄 수 없는, 그래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오늘 본문 속에 무덤으로 향하며 그들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염려하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부활의 아침에 이 여인들의 고민과 질문들은 오늘 이 시간까지 이 부활 주일을 섬기며 찬양하며 예배한 백성들에게 끊이지 않고 예배하지만, 믿고 고백하지만, 그러나 저들은 근심 속에 있습니다. 걱정 속에 있습니다. 두려움 속에 있습니다. 누가 이 우리에게 놓여져 있는 이 커다란 돌을 치워주리요? 어려운 환경에 부딪힐 때마다 이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인생의 짐이 너무 무거워 쩔쩔매고 있을 때에 이 질문을 하게 됩니다. 마음이 아프고 고통스럽고 상처가 나서 아무도 나를 어루만져 주지 않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나를 외면하고 있다고 하는 그 외로움과 고독에 젖어 있을 때 누가 이 상처에 이 커다란 돌을 굴려주리요? 인생 살다가 여러분 얽히고 설킨 일들이 우리 앞에 놓입니다. 우겨싸임이라고 합니다. 내 힘으로 해결될 수 없는 막다른 인생의 골목에 서 있을 때마다 우리의 고백이 바로 이 고백이 아닙니까? 누가 이 돌문을 치워주리요? 이 문제를, 이 아픔을, 이 고통을 누가 치워주리요? 주의 문제 앞에서 그 마음을 빼앗기고 근심과 걱정과 염려로 누군가를 원망함으로 미워함으로 두려움으로 살아가는 지옥과 같은 그 삶이 내 안에 펼쳐졌을 때 우리의 고백이 바로 이것입니다. 누가 이 문제를, 이 고통의 이 큰 돌을 누가 옮겨주리요? 묻게 됩니다. 여러분 묻습니다. 누가 이 돌문을 옮겨줍니까? 물질이 옮겨줍니까? 사람이 옮겨줄 수 있습니까? 나의 능력과 나의 힘으로 되는 일이었습니까? 누구도 이 돌문을 굴려줄 수는 없었습니다. 이 땅에 어떤 부귀 영화도 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주신 인생의 이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가로막고 있는 이 돌이 무엇일까? 4절에 보면 이 돌을 심히 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돌은 우리의 삶 속의 절망의 돌입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더불어 제자들은 그 소망, 가졌던 기대, 꿈, 저들이 고백했던 신앙의 고백도 다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일찍이 철학자인 케르케고르가 고백한 것이 있습니다. 죽음에 이르는 병은 다른 것이 아니라고. 그 한 가지는 우리가 바로 절망이라고 하는 것이라고. 우리 안에 삶에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다고 하는 바로 그 절망이 우리를 죽음으로 이르게 한다고. 그래요. 절망의 큰 돌이, 또한 심히 큰 돌로 우리를 겁박하는 바로 죽음의 돌이 있습니다. 죽음의 돌을 굴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모든 인생이 그 죽음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40의 시간 속에서 살아난 나머지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우리 모두는 그렇게 믿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인생은 먼저 할게 먼저 가는 것이 아니고, 나중 할게 나중에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있구나. 이 정하신 때에 하나님 주신 사명과 소명을 다하고 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구나. 우리의 살아있음에 하나님의 주신 소명이 있기에 사는 것이구나. 그러나 우리에게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 사는 삶, 그 삶을 구별해야 되는 바로 그런 의미들을, 그런 주님의 말씀들을 귀한 딸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누구도 이 돌을 비껴갈 수는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바로 그 죄의 문제, 이 죄의 돌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인생의 돌이 많고 감당할 수 없다고 해도 그 모든 돌의 기준에는, 근본에는 바로 이 죄의 짐의 돌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 부활은 주님께서 이 죄의 돌을 우리에게 해결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그 문제를 해결할 능력을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 수 있는 그 능력,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이 부활의 아침은 그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느냐? 그러면 살겠고 나와 함께 영원히 살 것이고, 그러나 이 생명이 너희 안에 없느냐? 그럼 죽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생명을 누가 한다고요? 내가 먼저 하는 겁니다. 그 변화를 누가 한다고요? 내가 먼저 하는 겁니다. 내 안에 주님이 계시는데,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그것을 묻지 못하고, 그걸 확증하지 못하는 자들을 향해 주님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들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들은 그래요, 이 무거운 돌 앞에서 실망감을 가졌습니다. 허탈감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포기합니다. 도망가고 있습니다. 이 크고 무거운 돌에 도전장을 낸 사람들은 건강한 제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군사들이 아니었습니다. 연약한 3명의 어인들이었습니다. 주님의 몸이 장사되고 무덤 입구에 커다란 돌을 굴려 막는 것을 저들이 보자 수많은 그들을 따랐던 자들이, 그 제자들이, 심지어 가장 사랑받던 베드로와 야고보마저도 도망을 가고 맙니다. 그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주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 이 고난 앞에, 조그만 어려움 앞에 포기합니다. 도망갑니다.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니고 누구의 모습이겠습니까? 그러나 이 무수한 시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믿음과 사랑, 마지막 헌신이라도 베풀어야 되겠다 나선 여인들, 장사된 예수님의 무덤가에 흐느껴 울던 이들, 예수님께서 유대인이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마지막 최소한의 대우입니다. 향품을 몸에 바르고 장사되는 그 대접을 마저 받지 못하고 묻혀진 사실을 못내 아쉬워하며 그들이 향품을 준비하였습니다. 그래요, 기름을 준비하였습니다. 급히 돌아가 그것을 준비하여 사흘째 되는 날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온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그 무덤을 찾아간 여인들 앞에는 그 무덤가에 다다랐을 때 이미 돌은 굴러져 있었습니다. 이미 돌은 열려져 있었습니다. 이미 그 돌은 해결된 겁니다. 이것이 부활입니다. 여러분의 죄악에 이 죄의 돌이 굴러갔다는 것이요, 여러분 과거에 우리의 어떤 죄를 지었든지 예수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은혜 안에 사는 자들에게는 이 죄의 그 붙잡음이 이제는 끊어지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사함을 받는 용서의 은혜가 이미 우리에게 열려져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주의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마귀의 세력도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정죄하지 못하는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펼쳐진 겁니다. 그 문제가 이미 해결되어졌노라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죽음 앞에, 그래요, 질고 앞에, 그 우겨싸임 앞에 두려워하며 쩔쩔매지 마십시오. 근심하며 걱정하는 그 자리에 아주 머물러 있지 마십시오. 왜? 이 죽음의 문제를 우리 주님께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사망의 음부의 권세를 이미 부서뜨렸습니다. 깨뜨렸습니다. 지옥의 권세를 이미 멸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것이 부활입니다. 본문을 보십시오. 돌문이 열려져 있습니다. 이미 굴러간 겁니다. 죽음의 돌, 절망의 돌, 한숨과 염려의 돌, 걱정과 근심과 슬픔의 돌. 그러기에 오늘 이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는 우리에게는 주님을 바라보며 기쁨 그리고 감사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한신대 학장으로 계셨던 그 김정준 목사님, 그 전문날 폐결핵으로 마산 폐결핵 요양소에 계실 때 다른 사람하고는 너무나 다르게 죽음의 길로 가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 얼굴을 보며 그의 삶을 보며 그 하루하루의 고백과 기쁨의 찬양들을 보며 묻습니다. 당신은 죽음이 두렵지 않소? 우리가 이미 그 길을 향해서 가고 있는, 이 피를 토하며 살고 있는데 당신은 그 죽음이 두렵지 않은 것이요, 당신은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기? 바로 그 물음에 대해 피를 토하며 그 피를 들고 써내려가는 시가 바로 내가 죽는 날이라고 하는 시입니다. 내가 죽는 날, 그대들은 저 좋은 낙원 이르니 찬송을 불러주오. 그리고 요한계시록 20장, 21장, 22장을 끝까지 나를 위해 읽어주오. 또한 나의 묘표에는 이렇게 새겨주오. 단 한마디,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내가 죽는 날은 비가 와도 졌소. 그것은 내 죽음을 상징하는 슬픈 눈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내 죄 씻음받은 감격의 눈물이리라. 내가 죽는 날은 바람이 불어도 쳤소. 그것은 내 모든 이 세상 시름을 없이 하고 하늘나라 올라가는 내 걸음 준비함이라. 내가 죽는 날은 눈이 부시도록 햇볕이 비추어도 줬소. 그것은 영광의 주님 품에 안긴 내 얼굴의 광채 보여줌이라. 내가 죽는 시간은 밤이 되어도 줬어. 캄캄한 하늘이 내 죽음이라면 거기 빛나는 별의 광채는 새 하늘에 옮겨진 내 눈동자이리라. 내가 죽는 날 완전히 주님의 것으로 부르시는 날, 나는 오히려 이 날이 오기를 기다리노라. 다만 주님 뜻이면 이 순간에라도 닥쳐오기를, 번개와 같이 닥쳐와 번개와 함께 사라지기를, 그 다음은 내게 묻지 말아다오. 내가 옮겨간 그 나라에서만 내 소식 알 수 있을 터이니 거기서만 내 얼굴 볼 수 있을 터이니.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노래는 죽음의 그 돌무늬, 절망의 그 돌무늬, 한숨과 그리고 그 불평과 원망과 두려움의 그 돌무늬 굴러져 간 사람이 부를 수 있는 환희의 노래, 기쁨의 노래, 승리의 노래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환경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때로는 남들이 당하는 모든 질병과 고통을 함께 겪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도 말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면서도 말입니다. 세상 사람하고 하나도 다른 것 없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먹는 것, 입는 것, 함께 살아가는 것 다 똑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똑같은 것 같지만 같지 않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부활의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은 똑같은 환경, 똑같은 문제, 그 똑같은 것에 붙잡혀 사는 것 아니옵시다. 다른 세상이 보입니다. 그 부활의 주님과 함께 한 자들, 다른 세계가 보여집니다.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삶을 사는 오늘, 그 주님과 동행하는 오늘, 그 근심의 문제 앞에, 그 고통의 문제 앞에, 나를 지금도 아프게 하는 그 고통의 문제가 나를 찌르고 있는 그 가시 속에서도 우리의 고백은 다릅니다.
그 부활의 생명이 우리에게 있기에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에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느니라. 여러분, 그냥 이 땅에 환경에 묻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그 생명, 주님이 주신 이 부활의 생명으로 심기우는 사람이 되시며 살겠습니까? 오늘 삶 속에 그래 마땅하고 당연한 절망과 낭만과 사망을 노래하는 사람들로 오늘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주님께서 주신 이 생명과 기쁨과 감사로 그 감사의 찬양으로 사는 인생으로 사시겠습니까? 짐이라는 하나 어린이는 태어날 때 온몸이 꼬인 채로 태어났습니다. 자기 목을 10살이 넘도록 스스로가 감당해내지 못합니다. 보조기구로 그렇게 살아갑니다. 12살이 돼서야, 그런데 병원의 진단이 이 아이가 좀 오래 살 수 없을 것 같다고. 12살이 돼서야 겨우 초등학교 1학년에 들어간 거예요. 아마 같은 또래들 친구들은 벌써 구매학교를 마칠 그런데, 근데 그 몸으로 자기 몸 하나 가눌 수 없는 아이가 수업을 받자 보니까 크리스찬 스쿨이지만 넘어지고 쓰러지기도 하고, 그리고 고통이 너무나 심해서 신음소리를 내고 다른 친구들에게 바도가 되는 그 모습이 선생님에게는 너무나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짐이라는 어린이의 부모님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부탁을 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건 알지만 이 아이를 스페셜 케어가 있는 스페셜 스쿨로 보낼 수는 없겠습니까? 죄송합니다. 그래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눈물로 하소연합니다. 호소합니다. 선생님, 조금만 참아주실 수는 없겠습니까? 이 아이가 얼마 살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너무나 좋아합니다. 학교를, 친구들을 너무나 사랑합니다. 조금만 이 아이에게, 치매에게 시간을 주면 안 되겠습니까? 본인들을 보낸 뒤에 선생님은 그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지미라는 이 아이의 생명이 이 땅에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하는데 그 지미를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 지미를 바라보며 인내하지 못하고 바라보지 못한 나를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의 친구, 모든 친구들을 사랑하는 지미, 그리고 그 친구를, 지미를 사랑하는 친구들, 그러나 선생님, 내가 그 지미를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그 사랑 용기를 내지 못했습니다. 부모님들을 하나님 붙잡아 주십시오. 지미의 마지막 그 시간까지 주님의 은혜 안에 사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몇 개월이 지나서 봄이 오는 시간에 선생님께서 아이들에게 플라스틱 계단을 하나씩 나눠줍니다. 부활절을 맞으며 그 어린이들에게 부활절의 의미를 담아오라고 했습니다. 어떤 아이는 그 조그만 플라스틱 계란에 흙을 담고 작은 씨앗을 심겨서 거기에 조그만 싹을 가진 이것이 생명입니다. 어떤 아이는 이 부활의 생명은 너무나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 안에 꽃을 넣어서 온 아이. 하나의 계란을 열어보니까 거기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누가 가져온 거지? 지미가, 제가 가져왔습니다. 이게 의미가 뭘까? 잊어버린 것은 아니니? 우리 부모님 말씀해 주셨어요. 그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죽으셨는데, 무덤에 장사 지냈는데, 그런데 3일 만에 그 무덤은 빈 무덤이 되고 말았어요. 왜? 주님이 살아나셨습니까? 그래서 그 부활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빈 무덤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빈 무덤, 빈 것을 가지고 왔어요. 그 일이 있은 후에 1개월이 채 되지 않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지민의 장례식에 많은 분들이 함께와 애통하며 또 하나님 주신 위로를 함께 나눌 때 거기에 사랑하는 친구들과 선생님이 왔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플라스틱 계란들이, 29개의 플라스틱 계란들이 그 관 위에 올려집니다. 그 안에는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은 빈 플라스틱 계란이었습니다. 그들만은 이 의미가 무엇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 지미의 관이 올려진 이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며
그 지미를 환송하고 있었습니다. 주님 부활하신 것처럼 이 무덤은 육체의 것들로 멈춰지지 않고 비워질 것이야. 생명으로 살아남으로 약속하신 대로 부활의 역사가 나타날 것이야. 그 고백, 그 약속, 그 믿음으로 드려진 그런 계란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환경이 좋아서 나는 행복합니다를 고백하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 고백이 아닙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한 다윗은 환경과 여건이 좋아서 만족해서 그처럼 행복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들에게 한 가지 행복의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주님이 오늘 지금 이 순간에도 이 상황과 형편과 고통과 아픔과 이 절망스러운 현장 속에서도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에 그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는 고백합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축복을 주신 겁니다. 이 부활의 메시지는 하나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너는 주로 믿느냐? 너는 그분과 함께 있느냐?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느냐? 그분과 함께 영원히 살 것을 믿느냐? 묻고 있는 겁니다. 십자가의 길, 믿음의 길 어렵다고 고백하고 계십니까? 힘들고 힘들다고 고백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믿음의 눈이 주님을 바라보고 있지 않기 때문이요, 그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의 부활, 그 생명이 내 안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가는 길, 주님의 능력으로 가는 길입니다. 나의 능력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환경과 여건으로 가는 길이 아닙니다. 홍해를 가르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오병의 기적을 이루신 분도 하나님, 나의 주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로 가게 하신 이 십자가의 길이 할지라도, 이 고난의 길이 할지라도 그 길을 가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길을 걷게 하실 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능히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왜? 내가 할 것이야. 내가 책임져 줄 것이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야.